메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기쁘십니까? 어떠세요? 기쁘지 않다면 지금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언제 기쁘셨습니까? 그리고 혹 지금 기쁘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커다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빌립보서는 1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과 디모데,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라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오늘날의 유럽 쪽으로 복음을 처음 돌리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쪽이 아닌 마게도냐로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게 된 곳, 그러니까 유럽에 발을 딛고 첫 번째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의 첫사랑이죠. 그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여정을 고쳐주자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간수 집안의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지금은 어디에서 우리 빌립보서를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왜냐하면은 당시의 감옥이라는 것은 자기가 먹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 경비를 조달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족이든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지원을 받아서 자기 먹을 걸 자기가 해결해야만 됩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죠. 그 일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섬기고 도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감사함을 아뢰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바울이 뭐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감옥이 얼마나 좋아봤자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은 감옥에 가 있고 또 갇혀 있고, 모든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데,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가장 충만하게 누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장 좋은 복음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빌립보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3절과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다. 나 너희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가 터져서 흘러넘쳐서 기도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죠? 감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그 기쁨이 바울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이건 또 1000년 전이건 언제건 삶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명사적으로 우리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최첨단과 풍성한 물질을 둘러싸여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2000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행복하거나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좋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말로 할 수 없는,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뒤떨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더더욱 이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과 이제 진리를 살펴봤는데, 복음의 실제, 복음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나누고 마칠 때는 바울이 누렸던,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과 이 하나님께 주신 이제 사람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의 일에 참여한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기쁜가 하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 이런 복음이 뭘까요? 그냥 기쁜 소식인데,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의 보통 명사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사건을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인격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위한 일은, 복음에는 믿고 전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죠. 그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다. 너희들이 이미 복음을 전한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역하는 일에 너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너희들은 순종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이란 삶이, 인생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협력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바울이 너희들이 알아차리고 믿게 되고 또 그 일에 헌신한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참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7절에도 참여한다라는 나오는데, 참여라는 단어, 여러분 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 여러분 단어입니까? 위로가 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참여하지 않고 반대말이 뭘까요? 방관하고 구경꾼으로, 관중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감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로 지체가 됐다라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우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몸 밖에서 그냥 나와 상관없이 나는 단독자로서, 아니면 관중으로, 방관자로, 멀리 적당한 거리를 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거기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몸된 사역에 동참할 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복음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든지 안 믿든지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중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 따르고 있든지 안 따르고 있든지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가 어떤 가만히 있어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복음에 빌립보 교인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죠. 좋은 일은 아니죠.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다 거리를 두고 떨어져 나가는 게 인지상정의 모습이에요. 그죠? 바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변명하는 것은 뭐냐면 재판받고 변증할 때,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빌립보 교회는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고동락이죠. 동고동락. 좋을 때만 같이 있지 않고 어려울 때도 같이 있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울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진가를 알아본 것이죠. 세상의 대접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세상의 대접과 상관없이 바울을 돕고 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울을 단순히 돕는 게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이 진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내 매임과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요.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의 진가를 알아차리게 된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너희들 거기에 구별받아서 은혜 받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참케 해주신 영광에 참여. 그러므로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기쁨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날까지 확신한다.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크리스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식이 많아지면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 더 불확실합니다. 더 결정할 수 없어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더 결정하기 어렵죠. 지식이 많아지면 더 선명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불확실성의 시대고 그러므로 미지의 시기죠.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은 생산되지 않아요. 두렵고 불안한데 여러분 거기에서 수많은 의심과 계속해서 불철주야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불확실하고 또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기에서 무슨 평안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서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모하고 비지성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확신한다라고 얘기해요.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확신이 여러분 기쁨의 이유의 시작이에요. 어떤 것을 시작하는가, 어떤 것을 믿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는데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때 어디 하나씩 묻겠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셨는가? 우리 안에 시작했대요. 너희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는 지금 기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분명한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보이는 것에 외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그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심을 많이 두면 그럴수록 여러분들 기쁨이 상쇄되어 갈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 안에, 너희 내면은 단순히 심적인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존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복음이죠. 무슨 얘기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 말고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보이는 것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보이는 것은 제일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무엇으로 했는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죠. 어떤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좋았다라고요. 선한 일이죠. 그 창조.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해 나가는 그 작업이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각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협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바울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니. 주체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의 행위야,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다, 우리 인생이, 내 운명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기쁨은 없어요. 온통 긴장밖에는 없죠. 긴장. 365일 24시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그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다.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2000년 전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켰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이 땅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순환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몇 번씩 순환하지 않습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함으로 인간의 역사는 마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수의 날까지라는 얘기는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착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란 일용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한번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결심으로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너희들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중간에 포기되거나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젊을 때만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는 헌신짝처럼 내버려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확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너희에게 신실하게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디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왜 기쁨이 사라지고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여러분 찾을 수 없게 됐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어진 것이죠. 우리 믿음이 약해진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을 계산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 더 신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신뢰할 게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확신한다.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 영혼을 뿌리 내려도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뿌리 내리고 우리의 닻을 놓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크리스찬이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기쁨의 시작이 무엇인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하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심장이 뭐예요? 여러분 심장 다 있어요? 심장 없는 사람은 없죠. 본 적 있어요? 본 적도 없어요. 자기 심장은 본 사람은 없어요. 심장이란 생명의 상징이죠. 생명의 상징. 생명의 상징인데 이 심장 여러분 100년도 안 뛰어요. 100년 안 뛰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살게 해주셨는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심장이란 생명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이 사모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랑할 사람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아무런 혈연적인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같은 출신도 아니고 무슨 지역에 산 것도 아니고 무슨 엄마 아빠가 같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2절에 얘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진 그 관계, 혈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 혈연이 여러분. 혈연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혈연이 중요해요. 이미 다 깨졌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무슨 혈연이 무슨 뭔 단일 민족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혈연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이어진 영원한 관계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누리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사랑해 나가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다라는 기쁨의 근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윤리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자.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면 기쁘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이 떨어졌을까요? 사랑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럼 사랑은 우리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 받는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까지 계속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 안에서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기쁨의 시작이 어디예요? 상황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리의 기쁨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없이 우리의 기쁨이 요동치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감옥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기쁩니까? 행복하세요?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이 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바울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마법같이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복음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고 영광이다.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메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살펴봄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지는 과제.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복음에 참여하고 계시고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시작하셨으니 마칠 때까지 완성시켜 나가는 그 길 위에 이미 지금 거기에 있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으시고,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에 참여한 자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그 구원의 역사, 예수의 날까지 우리 인생 다가도록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다시금 뛰기를 원하며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을 함께 지체로 묶어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